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구절을 외우실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시죠? 갑자기 외우시죠? 우리가 당황하시는데 외우시는 줄로 믿고 저는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시작. 아멘. 그 중에는 좀 묻어 가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정확합니다. 명확하고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독생자를 주었다는 이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성도에겐 참으로 중요합니다. 독생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 내용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독생자라는 헬라어 표현은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렵지만 따라할까요? 모노게네스. 헬라어가 어렵긴 하지만 이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는 영어적인 표현으로 친근한 표현입니다. 모노라는 말 아십니까? 음양을 드러낼 때, 음양을 나타낼 때 모노가 있고 스테레오가 있죠. 음악의 회로를 양분해서 좀 입체적인 좀 소리로 들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스테레오잖아요. 그 스테레오의 반대적인 의미가 바로 모노입니다. 모노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독생자이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유일하신 아들이다라는 개념이지만 유일한 아들이라는 개념은 모노의 개념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표현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동등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존재적으로 위치적으로 동등한 것도 있지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소리를 내는 분으로서의 독생자입니다. 그래서 모노입니다. 소리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상 똑같은 존재이면서 그 계획과 영광과 뜻이 같아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의미가 독생자 모노게네스의 의미입니다. 마음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독생자에게 구현되는 것이죠. 그것이 독생자의 의미입니다. 둘로 나누어져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듣는 소리로서의 독생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여러 선지자들이 있겠죠. 또 저도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권사님들 하나님 보신 적 있습니까? 있을 것 같다고 대답할 것 같은 눈빛 뭘까요? 당황스러운데 전 오랫동안 목회를 했지만 하나님을 형상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 봤다고 얘기하는 건 좀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을 보신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독생한 아들로서의 독생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신앙의 가치와 체계가 확 바뀝니다. 조금 이어갈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들로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들들이라고 호칭합니다. 호세아 1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뭐라고 부르시기를 원하시냐면 너희는 내 아들들이다 라고 표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요, 이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더 확고해집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도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아들의 명분을 얻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기도문을 암송할 때 어떻게 부르죠? 하늘에 계신 내 아저씨요 라고 안 하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우리는 아들로서 부름받은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독생자, 하나님을 유일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 독생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되어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냐면 분리됨 없이 나눔 없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모노로서의 한 목소리로서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갑자기 중보기도위원회 헌신예배 와서 독생자의 의미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보기도위원회 손 들어 보십시오. 여기 앞자리에 앉으시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독생자는요, 아들은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데 힘쓰는 자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기도는 뭐냐? 이제부터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시간입니다. 기도는요, 대화입니다. 대화인데 대화의 중심적인 주도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저 옆 사람에게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기도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것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충신교회 성도들은 똑똑한 줄 믿고 기도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것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시작. 왜요?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품고 그것으로 한 소리를 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는 오류는 뭐냐면 기도 시간이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내내 부르짖기만 합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했죠. 근데 1시간 동안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막 쏟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가버려요. 저는 일부러 기도의 훈련 시간을 통해서 연습하는 건 뭐냐면
30분을 기도한다면 30분 중에 20분은 기도를 하고요. 10분은 제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이유로 이 기도짐을 가지고 나왔지? 저희 지금 아들이 고3입니다. 자녀가 셋이에요. 그럴만하죠? 등치가. 자녀가 셋인데 이제 딸 위로 둘이 있고 이제 막내가 아들이고 둘째는 지금 재수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정말 중요해요. 이 둘이 어떻게 될지 진짜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데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뭐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부모가 똑같이 하나님 공부 안 한 것도 생각나게 하셔서 찍어도 맞게 하시고 인서울 지방 갔다가는 난리 납니다. 돈도 없는데 어떻게 기숙사 보내고 어느 학교도 괜찮으니까 인서울 막 솔직한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두 명이나 한 명은 재수하고 한 명은 고3인데 참 힘들죠. 우리 교회도 참 답답하죠. 셋이나 나가지고 목회자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 20분 간구하다가 묵상 시간이 쫙 되면 제가 뭘 기도했는지 쭉 하나님 앞에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요, 지금도 눈물 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아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음성이 들립니다.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우리 애들이 예배 시간만 되면 제일 먼저 일찍 일어나 예배를 드리는 애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가고 싶어가지고 버티다가 제일 늦게 가는 아이들이 되어 있는데, 공부 잘해서 대학교 가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지 예배의 끝자리에 가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대화를 할 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고 일상적인 얘기만, 그들이 귀찮아할까 봐 다가서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뭐가 중요한 것 같냐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뭐가 시급할까요? 여러분, 자녀된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순서는 기도를 하는 대상자가 아니라 기도자 자신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뜻과 내 의견과 내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그게 바뀌는 거예요. 기적같이. 난 그것만 보고 살아왔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과 다르고 내 주장이 하나님의 주장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내 의견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이 기도의 응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승리의 순간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과 결속감을 가지게 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너무 행복한 것은 세상과 결속해서 살다가 오랜만에 한 20-30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과의 끈끈한 결속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 결속감 속에 우리 안에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로서 울리는 거룩한 울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울려서 그 울림이 감동이 되고 내 뜻은 접고 하나님의 의견을 대로 나아가서 공동체에게 그것을 보여줄 때 나의 개인의 울림은 공동체 전체의 울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위원회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 거룩한 울림을 가지고 교회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자기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과 하나된 소리로 하나님이 주신 울림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외칠 때 공동체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다시 개인을 위로하고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룩한 순환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기도하시는 기도회의 기도로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울림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좀 센 도전을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울림이 되지 못하고 내게 반응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가면 재미가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부정적인 것들은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천국이 뭐가 재밌겠어요? 여러분 천국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곳,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아름다운 보수로 지은 아파트, 넓은 평수, 좁으면 안 되지, 넓은 평수가 있는 곳, 죽지 않는 곳, 늙지 않는 곳, 슬픔과 애통이 없는 곳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국의 본질은 아닙니다. 천국은요,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천국을 갔는데 하나님과 한 마음 될 만한 것들이 없으면 천국이 아니라 뭐가 돼요? 지옥이 되는 것이죠. 누가 오른밤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더 세게 때려야죠. 그것이 세상의 원리지만 미안하게도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갖다 대라. 왼밤을 갖다 대지 못하면 오른밤을 맞은 강도대로는 돌려주지 마라. 넌 좀 힘을 약하게 빼서 때려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기쁨이 안 돼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리를 가자고요? 억지로. 10리를 못 가주면 10리를 빨리 갈 수 있는 버스 교통편이라도 알려주라 그 말입니다. 누가 속옷을 가지러 가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속옷을 내어줘요? 중동지방도 아닌데. 그러면 속옷 가게라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천국 갔는데 그런 일만 있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그게 싫으면 지옥이 되는 거죠.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인데요. 천국과 지옥의 그 이혼이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나오는데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지옥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가 있었어요. 아이러니하죠. 목사가 지옥에 있는데 유명한 설교가예요. 어느 날 천국 가는 셔틀버스가 도착합니다. 천국을 가보고 싶었어요. 천국 가는 셔틀버스를 타고 천국으로 갑니다. 동일한 궁금증으로 여러 지옥의 성도들이 그 버스를 탑니다. 도착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천국은 아름다웠습니다. 이 지옥에서 유명한 설교가 목사였던 이 목사님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신의 그동안 쌓았던 설교의 실력을 마음껏 뽐냅니다. 막 설교를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잘 바라봐 주시지만 근데 불행히도 천국의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에 집중은 안 합니다. 쳐다도 안 봐요. 각자 자기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자 더 열정적으로 고함을 치고 설교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급기야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지옥에서 정말 유명한 설교가야 라고 떠들어댔지만 아무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지옥 가는 셔틀 버스를 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주목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목받게 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목받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주목해줘, 나를 바라봐줘. 근데 천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주목받지 못할 사람을 주목하게 하는 사람이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아멘 안 하면 여러분 천국 재미없어지는데. 몇 주 전에 교회에 새 신자가 왔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좋은 거예요. 왜 반갑고 좋았냐면 젊은 부부가 왔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전도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기 발로 왔어요. 이야, 이거 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중증 시각 장애인이셔요. 아내분은 거의 안 보이고 남편은 그저 큰 데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중증 장애인이에요. 목사님 목소리를 듣고 인사를 할 수 있어도 눈으로 잘 안 보여가지고 목사님 보고 인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참 마음이 짠한 거예요. 제가 4주 동안 지금 직접 새신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난 교회에서도 그랬지만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옮기셨는데 식당으로 4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교회 구조였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이 계단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뭐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목사님 익숙해지면 괜찮긴 하지만 그 계단에 혹시 미끄럼 방지 테이프, 그것이 있으면 그 색깔을 좀 튀게 해주시면 계단을 내려갈 때 희미하게나마 그게 보여서 얼마든지 잘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울컥하는 거예요. 정상인 나는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밥 먹는 것조차 그 오르락 내리락, 물론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단을 오르락 내리는 거 쉽지 않지만 시각장애인들, 중증장애인들은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럼 매주 식사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눈치가 보이고. 제가 이런 얘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자를 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드러내는 곳, 섬기는 곳, 높이는 곳이 바로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온통 그런 나라에서 영원히 살 때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천국에 있습니까? 지옥이겠습니까? 자칫하면 우리도 지옥행 가는 셔틀버스를 우리가 스스로 올라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울림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견과 그 소원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하는 자이라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늑대들이 우리를 물으려 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갖다 댈 수 있는 아들의 영광을 지켜내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요, 나한테 잘하는 성도, 그런 성도한테 잘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여기도 없고 우리 교회도 없습니다. 뭐 엉뚱한 교회 얘기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물어뜯는 성도들이 있다고 해요. 경험을 못 해봐서. 바로 그때 내가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을 가지고 물어뜯는 늑대와 같은 성도에게 나도 똑같이 물어뜯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억울하고 상처받고 힘이 들지라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소리를 내도록 내가 하나님께 감동된 마음으로 바로 그런 때에 그런 사람에게 양이 될 수 있는 것이 진짜 하늘의 영광일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다 늑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뺏어가고 싶어 합니다.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양이 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은 어떤 짐승입니까? 집에 당하는 짐승입니다.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신앙인들이 살아내야 할 신앙의 여정이고 가치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본분을 잊어버리고 늑대가 되려고 합니다. 똑같이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손해보려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중보기도위원회가 정말 중보기도위원회로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한 장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소리내어 통성으로 간구하는 것도 중보기도위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 앞에 계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누가 물어뜯을 때 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들과 딸의 명분으로 같은 울림이 있는 그 울림으로 내가 반응하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반응할 때 진짜 중보기도위원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 설교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큰일 났네. 중보기도위원회 그 설교를 부탁받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즉각 응답을 주셨어요. 충신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문자가 하나 딱 왔습니다. 어떤 문자가 왔냐면 목사님 헌신 예배 후 6부 예배가 있어서 설교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 사이로 부탁드립니다. 김천국. 이 어찌 놀라운 응답인가. 기도했더니 천국에서 음성이 들리더니 설교를 짧게 해달라고. 다음 6부 예배가 있다고. 저는 6부 예배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예배가 너무 많네요. 6부 예배가 있으니까 좀 그 안에 끝내주십시오 하는 천국의 목소리가 들려와서 오늘 여러분들을 살려낼 것으로 믿습니다. 빨리 마쳐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울림이 있기 때문에 빨리 마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짧게 설명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제게 천국의 울림이 있습니다. 천국의 울림을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천국의 소리를. 김천국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예레미야 18장 1절. 성경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방송실에서 띄워줄 수 있으면, 오늘 본문이니까.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 시작. 다 읽으신 건가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명령을 하나 하시는데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내려가라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오늘 본문이 저는 중보기도위원회랑 딱 맞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이 내려가라 합니다. 내려가서 어떤 특정한 상황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겠다 하는 목적으로 예레미야를 보냅니다. 예레미야가 내려갑니다. 토기장의 집으로 갑니다. 그 당시에는 토기장의 집이 흔했습니다. 가까운 토기장 집으로 가서 봅니다. 봤더니 토기장이가 아무 형체도 없는 진흙을 물레 위에 올려놓고 돌려가며 숙련된 기술로서 압력도 가하고 또 잘 풀어서 원래는 형체 없던 것들인데 그릇 모양으로 빚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너무 압력을 가했는지 이 진흙이 터지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란 얘기죠.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토기장을 봤더니 원래 만들려던 그릇이 터져버렸어요. 근데 터져버린 그 진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든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예레미야가 기도로 따지면
하나님께 대화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장면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의견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들려주신 것이죠. 터진 진흙을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터지기 쉬운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어떤 나만의 연약함과 죄악이 만약에 세상에 공개되고 사회적으로 드러난다면 어쩌면 우리는 사회 공동체에서도 비난받고 비탄받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있으면 여러분도 있어야죠. 그렇겠죠?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죠. 우리는 터지기 쉬운 진흙과 같은 존재죠. 근데 그 진흙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두고 다시 하나님의 의견대로 거룩한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그릇으로 하나님이 다시 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위원회가 제일 많이 해야 할 기도가 뭐냐면 터진 사람을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시는 장로님, 모범적인 교사, 죄송합니다만 그분들을 위한 기도보다는 깨져 있고 상처받고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더욱더 많이 터져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손에서 놓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신교회도 제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지만 큰 아픔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충신교회를 하나님의 손에서 놓지 않으셔서 정말 놀라운 영광의 그릇으로 다시 빚으신 줄로 믿습니다. 온 노예가요 그걸 보고 있어요. 충신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성도들의 그 환한 웃음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손에서 놓지 않으셨기에 오늘의 영광과 그릇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좀 길지만 감동을 무시하네요. 하겠습니다. 토기장이의 이 비유를 강해한 설교자가 있어요. 그 설교자의 이름은 제가 참 좋아하는 저자이기도 한데 유진 피터슨,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주와 함께 달려가리다라는 책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굉장히 또 읽고 또 읽는 책인데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를 강의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많은 예레미야에 관한 책이 있지만 그 책이 제게 참 인상적으로 남아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에 보내는 것, 성도를 기도의 자리로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을 4가지로 요약을 해놨는데요. 책의 내용을 제가 잘 명석하게 정리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보내는 이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보내는 목적은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나의 백성이 그 처한 현실에서 나를 존중하며 진지하게 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진지하게 대하죠. 근데 기도하는 순간 어떤 변화가 찾아오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현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지함의 대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그 현실 속에서 순간이 아닌 영구적으로 할 일을 그들이 보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나가는 순간적인 일에 목말라하고 애타하면서 그걸 가지고 나아가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것들이 영구적으로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과, 여기서 내가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과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실까? 그저 내일 같았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일로서 연결되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저런 현실의 단면만 보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하여 전체, 곧 우리의 인생의 온전한 그림을 보게 하실까? 우리는 퍼즐 조각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 퍼즐이 다 맞춰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주어지는 전체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예전에는 이 맞춰지지 않는 퍼즐 조각이 내게 문제가 됐는데 이 맞춰진 전체의 그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내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듣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짜 맺겠습니다. 흔한 말에 사람은 못 고쳐 쓴다라는 말 있죠. 그거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맹신하시더라고요. 저만 찾아오면 목사님 다른 건 다 고쳐 써도 뭔 못 고친다고? 사람은 못 고쳐. 안 변해. 공감하죠? 안 변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위원회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도의 손에 놓여진 그 이름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퍼즐 조각 같아서 왜 저런 장로님이 있는가? 왜 저런 못된 권사님이 있는가? 이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내 손으로 주님의 손같이 그들을 붙들어내고 주님과 한 목소리로 섬긴다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실 자신의 소견대로 무너진 그 진흙을 다시 아름답고 온전한 것으로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늑대가 되어 내 안에 있는 아들의 본분을 잊고 사람처럼 예수님처럼 말하지 못하고 험악한 짐승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직분을 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 하나님 다시 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마음이 감동되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진짜 아들됨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